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며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으로 그와 같이 이르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가 아멘. 6월절 어린 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6월절에 대한 의미와 또 이것을 가지고 성찬식을 해마다 여러 번 거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자칫하면 이 행사, 어떤 식,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참된 구원의 의미와 감격, 감사를 잃어버리게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구원의 의미, 그것을 더욱 기억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을 거쳐오시면서 많은 기적과 또 많은 역사들을 일으키셨어요. 특별히 병든 자들,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시고 또 하나님 예수님의 이 구원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모든 과정들이 다 한 가지로 좀 압축되어집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을 이루는 과정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은 6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역사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보니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이 이미 창세전에부터 시작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서 21절 말씀에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림받으신 이나 이 말세로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언제부터요? 창세전부터.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누가복음 22장 이 본문은 또 마태복음 26장에 나오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 마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이 조금씩은 좀 차이가 나는데 14절을 보시면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그래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리켜서 제자들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이 제자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들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도들을 불러서 모으실 때에 예수님께서 언제를 말합니까? 때가 이르렀다라고 말합니다. 그 때는 구원의 때,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때가 곧 누가복음 22장 7절에 보니까 6월절 양을 잡는
무교절이 이름에. 그래서 구약 성경에 모세가 출애굽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 40년 걸어가는 동안 대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것이 유월절을 통해서 어린 양의 피, 그 언약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천 년 동안 얼마나 많은 양과 소들이 죽었겠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그 구원의 은혜가 나타났는데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8절을 보니까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고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셨느니라.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고난을 이미 예측하시고 이미 계획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로부터 누가복음 22장 14절에는 때가 이름에라고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16장 21절에는 이때로부터랍니다.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에 분명히 예비되었고 그 예비된 구원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이걸 잘 모르죠. 오히려 사실 누가복음 후반부에 보면 제자들이 싸웁니다. 왜 싸우냐면 누가 더 높은 사람이냐, 네가 높냐 내가 높냐 이것을 가지고 싸우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나는 조금 있으면 십자가 지고 죽을 건데 이것들이 뭐 때문에 싸워요? 누가 더 높은가 이것 때문에 싸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사도들 이들이 모습이 참 어린아이처럼 보이고 부족해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의 모습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좋습니다. 구원이 좋습니다. 라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는 늘 이 육신에 매여서 또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구원의 축복을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내셨습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왜 죽으셨습니까? 왜 십자가를 지셔야 됩니까? 결국 나를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인해서 내가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모든 사망의 권세, 사단의 권세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가는 구원의 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구원의 길은 십자가의 길은 고난의 길이지만 승리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만찬, 유월절 때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만찬과 함께 새 언약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죠. 그래서 14절의 말씀에서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시고 16절에 보시면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에 대한 축복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응답으로 함께 설명하십니다.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여기에서 또 뭐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 것입니까? 우리 가운데, 우리 속에, 또 우리의 삶 속에, 이 땅에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까? 유월절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그 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말씀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뭐라고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어떤 것으로도 구원을 이룰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하나님 나라가 결단코 임할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세우신 이 보배로운 피, 6월절 여기서 만찬이라고 했지만 제자들은 모르니까 먹고 마시고 양고기 먹고 떡 뜯어 먹고, 그리고 이 쓴나물도 같이 먹습니다. 쓴나물, 그리고 또 이 무교병을 먹을 때 만찬이었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끝없이 고뇌하고 앞으로 장차 임할 이 고난에 대한 부분들 얼마나 염려가 많겠어요. 다음 주에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이 만찬을 하고 나서 이제 예수님 마지막으로 기도하러 가십니다. 그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이 나와요. 근데 제자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것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고뇌할 때 제자들은 그걸 잘 몰라요. 근데 제자들이 나중에 이것을 알게 돼요. 지금은 예수님이 함께 있으면 부족함이 없고, 예수님이 함께 있으면 물 위를 걷지, 풍랑이 멈추지, 병든 자가 고침받지, 귀신이 떠나가지. 누구도 그 기세등등하고 힘 있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도 예수님을 어찌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 함께하면 좋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나면 어떻게 돼요? 떠나가시잖아요. 더 이상 예수님 함께하지 않아요. 그때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리고 다 두려워서 숨고, 오히려 베드로는 예수님을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3번이나 부인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그 전에 말씀하셨던 모든 그 말씀이 하나하나 다 이루어지고 성취됨을 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역사를 보게 되어지고, 그 성령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삶을 살게 되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과 그 구원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지므로 그것을 전하는 진정한 사도의 사명을 감당해 가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우리가 복을 받습니다. 아멘?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하게 육신의 복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이미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어렵다 하려 하심이라.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습니다. 그 속에도 우리도 포함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께로 갈 수 없는 우리였는데 하나님의 은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는 그 축복이 내게 임한 거예요. 그것이 그 방법이 하나님의 의로운 그의 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결단코 우리는 씻을 수 없는 죄 아래에 있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예수의 피로 우리가 의롭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걸 자꾸 잊어버려요. 십자가의 감격과 그 은혜가 없이 되면 좋고 안 되면 낙심하고 하나님 내 삶이 평안하면 좋고 그것이 아니면 뭔가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물질과 성공을 위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조차 있습니다. 내게 유익이 있으면 좋고 내게 손해가 있으면 가감없이 버려버리는 세상의 원리가 교회 안에 그대로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누가 싫으면 교회 나가버려요. 여러분 그거는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를 따라서 심지어 앞에 서 있는 목사를 따라서 믿는 것도 아닙니다. 장로를 보고 권사를 보고 누구를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우리는 예수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이 언약 가지고 또 우리 후대들에게 바른 복음, 바른 언약을 심어줘야 됩니다. 그것이 안 되면 낙심할 거리가 너무 많아요. 만약 사람을 바라보고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우리 집의 아이들은요 교회 안 다녀요. 아빠가 교회 가서 목사지 집에 있으면 사실은 부족한 허물투성이에요. 얼마나 부족한 것들이 많이 보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어린 심령들이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때때로 여러분 아이들에게 참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말이에요, 말. 우리 입술의 말을 통해서 나도 모르게 남을 비판하거나 또 불신앙이 나도 모르게 이렇게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아이들 속에 다 심겨 들어갑니다. 내가 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해도 내 입으로 고백하는 고백이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그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제사장이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제사장이요 매일같이 서서 제사를 드렸는데 그때마다 죄가 없어집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또 와서 제사 드리고 또 와서 제사 드리고 또 와서 제사 드립니다. 이유가 뭡니까? 끝없이 이 죄악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고 그것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12절 히브리서 10장 12절 말씀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은 한 번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서 한 번 그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완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근데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그래 내 죄 다 끝났다.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다 끝났다. 그럼 내 마음대로 살자. 그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따라합시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아멘.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사람은 육신을 이기고 죄를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죄가 자꾸 싫어요. 육신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죄 아래 계속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계속 거짓된 거, 죄악된 거, 타락된 삶을 계속해서 반복하며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의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인가요? 거짓된 믿음인가요? 네, 거짓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 사람이 오래 신앙생활을 했다? 그건 중요치 않아요. 그 사람이 직분을 가지고 있다?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심지어 그 사람이 목사다? 그것도 상관없어요. 뭐요? 죄 아래 있으면 멸망 가운데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됩니다.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정결케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심지어는 세리, 그리고 창녀, 그리고 부정하다고 말하는 죄인들 뿐만 아니라 또 누구요? 병든 자들, 나병한 자들, 안전뱅이들 이런 사람들을 품어 안고 함께 식사를 했어요. 그래서 나름 자기는 율법을 지키고 거룩하다라고 생각했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판합니다. 아니 예수님 어떻게 죄인과 함께 식사를 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의인을 구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 그리고 그 세리 중에 한 사람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죄 아래에 있던 사람이라도 그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품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난 이후에 과거의 삶으로 돌아갔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돌 맞아서 죽는 자리에 있는 그 창녀를 예수님이 사람들로 하여금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 여인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나도 너한테 돌 안 던질게.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시는 이러한 죄를 짓지 마라.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의 삶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삶을 어떻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누리며 살겠습니까? 그것은 십자가 대속의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우리 안에 넘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드린 텍스트가 말씀이 조금 틀렸어요. 고린도전서 11장 21절이 아니라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초대교회는 언제 이 성찬식을 했습니까? 네, 모일 때마다 했습니다. 큰 절기 때는 화려하게 했겠죠.
근데 작은 매일의 삶 속에서 이 구원의 은혜와 감사가 놓쳐지지 않도록. 근데 오늘날 우리는 이것을 절기 때만 합니다. 그래서 그 절기 때 하면 1년에 몇 번 못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한 1년에 한 5번 정도 합니다. 근데 사실 그 5번도요, 작아요. 조금 있으면 추수감사절 다가옵니다. 그 추수감사절 때 이제 성찬하고, 또 성탄절 때 또 성찬하고, 이렇게 몇 번 남아 있어요. 가능하면 우리가 성찬을 조금 더 자주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의미를 놓치면 그냥 먹고 마시는 것밖에 안 돼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매일 넘쳐야 된다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날마다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끊임없이 감사함으로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계속 일어나고 그 말씀이 전달되어질 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주를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날마다 구원과 그 축복의 감격 속에서 살고 싶습니다. 아멘? 근데 그것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바울의 고백처럼 십자가와 함께 매일 죽어야 되는 거예요. 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5절에서 8절 마지막으로 성경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기 있기 때문이야.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랑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의 변명함과 확증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십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안에 구원에 담겨졌고 그 구원의 은혜가 심겨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결단코 놓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승리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야곱이, 이삭이, 아브라함이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면 승리하겠습니까? 내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나의 삶을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끌어 가시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그 응답 속에 있는 삶, 그 삶이 승리의 길이고 응답의 길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6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이 끊어졌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사망의 권세, 사단의 권세가 깨어졌습니다. 결단코 하나님 만날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 그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사오니 이제 그 구원의 축복 속에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넘쳐 흘러나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대사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가하는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그 구원의 감사와 감격 속에 날마다 승리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